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중간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유다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진짜 이제 그 사실 구약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진짜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배경이 되는, 신약 어떤 시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고대 열강들의 어떤 그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보게 되면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 BC 397년 경에 말라기로 끝을 맺어요. 말라기가 397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400년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400년간.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 서신서들을 좀 보려면은 이 역사들을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시기에 어떤 역사들, 환경들, 그런 것들을 좀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말라기부터 마태 사이의 400년간은 이 유다 역사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시대 이전의 역사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후의 역사로 나눌 수 있어요. 로마 시대 이전의 역사는 또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애굽 시대, 시리아, 마카비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도 유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나라지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역사들과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로마 시대 이전에 속하는 페르시아의 통치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 페르시아의 통치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이제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세력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가 이제 헬라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페르시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 페르시아 통치가 알렉산더 대왕의 전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 왕국은 다니엘에서 이제 두 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두 번이 아니라 다니엘에서 언급한 두 번째 왕국이기도 해요. 페르시아의 통치는 중간기 처음 60년까지 계속이 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치면은 340년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누구라고 했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라고 했죠. 근데 원래 좀 이제 역사가들은 키루스라고 합니다. 키루스 2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근데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이 키루스 2세가 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특히 리디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고대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근데 리디아라는, 팔레스타인과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리디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고레스가 정복을 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당시에 발달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나라가 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제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재정적 기반이 확립이 되니까 이때부터 더 강력하게 커지게 된 나라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을 이 리디아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얻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당시에 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아수르나 그런 나라들과는 다르게,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랑은 다르게 지방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지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아들이 이어서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은 캄비세스라고 해요. 캄비세스. 근데 이 캄비세스가 두 번째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럼 이 왕은 7년 5개월 동안 이 페르시아를 다스렸는데,
이 고레스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굽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애굽까지 그 지경을 넓히면서 나라의 이제 국경선들을 이제 더 넓히고 확장했던 그런 일을 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다리오. 이 다리오 왕은 이 캄비세스라는 왕이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후사가 없어서 이 바사의 페르시아에 7명의 주요 대신들이 있었는데 이 대신 중에 하나가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다리오가 나오죠. 이 다리오가 이어서 나오죠. 이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 왕으로 다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리오가 집권을 하면서 당시 이제 이 정통성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후계를 좀 이렇게 후계자라는 어떤 이미지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게 돼요.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누구죠? 누구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 다음에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다리오 왕이 집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가 집권을 하게 돼요. 페르시아 이 크세르크세스는 근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가장 넓은 제국을 이뤘던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제가 이제 수량적으로만 수치상으로만 얘기 드리면 이 왕국의 길이가 무려 6,400km에 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총 면적이 480만 제곱킬로미터.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짐작이 안 돼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했던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다리오 왕이 먼저 이 전쟁을 2번 치르고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전쟁이 총 3차거든요. 근데 마지막 전쟁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스파르타에서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어떤 길목을 막고 막 싸우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리스가 총연합을 해가지고 그 이후 전쟁까지 다 치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3번이나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전쟁은 이 다리오 왕이 추진하게 되는데, 근데 폭풍 때문에 그 300척이나 되는 군함을 끌고 갔는데 거의 다 침몰해 버렸어요, 이 폭풍 때문에. 그리고 2번째 전투는 여러분 그 마라톤 전투라고 아시죠? 마라톤 전투. 이 마라톤 전투가 이 2번째 전투입니다. 42.19km 막 뛰어왔죠. 거의 막 41km 정도 좀 되는 거리를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왔다고 해서 유명한 전투죠. 이 전투가 마라톤 전투고, 그 다음에 3번째 전투는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해전을 하면서 이제 치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 때문에 페르시아가 망국의 길로 접어들어요. 너무 많은 재정을 여기다 쏟아부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더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당시 이제 에스더서를 볼 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리스 원정 실패 후에 재위 7년째 맞이했습니다. 이미 한번 이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패한 뒤에요. 글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포로기,
이제 유다의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의 귀환이 귀환 사이에 이 에스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죠. 에스더 이야기가. 에스더 이후에 2차, 3차 그런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이 연대랑 이렇게 역사를 좀 기록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좀 전체적인 큰 구도예요. 말기 이스라엘의 멸망부터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그 전체적인 큰 구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는 귀환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영화로의 즉각적인 회복은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잡혀간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귀환한 사람은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실제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고 또 애굽에 끌려간 그 사람들까지 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막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사실은 그 땅에 이미 동화가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정착을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때에는 돌아오는 사람은 끌려간 사람에 비해 그 숫자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끌려가서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 제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죠? 회당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방 땅에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나라의 유대인들은 다 귀환을 한 게 아니라 적은 무리가 귀환했고 그래서 힘은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한 무리가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이 성전은 재건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굉장히 그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과는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아는 사람은 울었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모르는 사람은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찬양을 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새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뭐냐면은 헤롯 성전이죠.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총 성전이 몇 개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하나 우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개의 성전이 세워졌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했지만은 페르시아 정책이 자꾸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만한 군대도 없었고 그 다음에 늘 주변국들의 어떤 침략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귀환한 유대 공동체는 그대로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이때는 곤혈족이었지만은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당시 성전이 세워질 때 유다가 재건이 되면은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 나라 당시의 그 귀한 정책의 구조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 세울 때도 방해를 했고 성벽을 세울 때도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유대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끌려가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귀환을 하고 있지만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동화가 됐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 사탄 이런 것들이 신약에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해요. 구약보다. 이게 다 사실은 페르시아 문물에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이
이 신약 성경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문화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천사, 사탄 이런 개념들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처럼. 근데 신약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사상적인 어떤 영향들을 좀 많이 받았던 때가 이때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성했지만은 이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되냐면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여기에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나타나 집권한 건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필립 2세는 마게도나 지역 알죠? 바울이 이렇게 뭐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막 손 이렇게 했던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했던 환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게도냐를 다스리던 왕이 필립 2세였어요. 근데 필립 2세가 아테네와 그리스와 이렇게 좀 관계를 맺으면서 한때 그리스에 잡혀가기도 하고, 볼모로 잡혀가기도 하고, 잡혀갔다기보다는 왕자로서, 우리나라도 왜 그 속국이 되면은 그 주인 나라라고 하나요? 그 주인 나라에 왕자들이 잡혀가고 볼모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필립 2세도 그리스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생활을 해가지고 그리스의 정서나 그리스의 군사 운용 그런 것들을 잘 알았어요. 더군다나 이 필립 2세는 뭐 천재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술도 만들어내고 이랬던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왕자의 신분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한 왕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필립 2세가 집권하기 전에는 이 아테네, 그리스라는 나라가 내분이 있었어요. 어떤 내분이었을까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3번에 걸쳐서 큰 대승을 하죠.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나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아테네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에 승리하고 나서 그 나라가 강해지고 그 주변에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자기들끼리. 처음 그 시발점은 이제 아테네에서 시작했죠. 아테네에서 그 그리스 전체 연합 동맹국의 어떤 재정을,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데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논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 해전에서, 살라미스 해전이 마지막 해전이죠. 그때 가장 강력한 어떤 국방력을 제공하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써도 된다, 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국가들, 그 도시 국가들이 전부 다 짝짝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가 처음에 패권을 잡다가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 다음에 뭐 테베까지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하여튼 힘이 쇠할 대로 다 쇠해져 버린 거예요. 이때 필립 2세가 아테네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주변국들을 점령하면서 이 마케도냐가,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 마케도냐에 대해서 야만인들이라고 취급하면서 굉장히 천대시 여겼거든요. 근데 그 천대시 여겼던 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다 정복돼 버린 겁니다. 근데 필립 2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로, 나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다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고 다 다스리냐, 이런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고린도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거의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같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 많은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의 왕들을 불러놓고 귀족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와 이 그리스는 하나인 나라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 우리 저 시야를 외부로 돌려서 우리 저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외부로 시선을 막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2세가 집권하게 돼요. 안정적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필립 2세가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가 집권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필립 2세의 아들인데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라는 그 헬라 왕국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고대 근동 지역에 건설한다는 야망을 가지고 이 건설을 전쟁을 통해서 시작하게 돼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절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뭐 그 전략이나 전술면에서는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점령한 점령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런 나라에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두로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두로라는 나라.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와 전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전투에서 이제 두로라는 나라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투를 마치고 나서 두로를 지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들어가지고 다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두로가 너무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5년이나 버텨내게 됩니다. 여기서 아니 두로라는 나라가 5년이 아니라 사네립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 이렇게 에워쌌던 그 왕. 근데 그 왕도 이 두로를 점령을 못해서 5년 동안이나 에워싸기만 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요새화돼 있고 점령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이 두로가 아니나 다를까 이 알렉산더가 전쟁하러 왔을 때도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랜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거기 두로 사람들 다 잡아다가 노예로 다 팔고 그 다음에 성은 다 성대로 무너뜨려 버리고 해가지고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 알렉산더의 명성이랑 그런 악명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까지 다 심어주게 되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이 두로의 멸망은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로라는 나라가 당시에 노예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가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잘 모르죠. 혹시 모르죠. 근데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뭐 하나님 알았겠어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렉산더까지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로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전속결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 나라 헬라 제국이 점점 범위를 확대해 가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황금의 제국인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나서 마침내 그리고 수도 이제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사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막대한 금은 보화를 노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을요. 이 알렉산더가 근데 전쟁만 좋아하는 전쟁광은 아니었어요.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스승 여러분들 잘 아는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에요. 이 필립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저 멀리 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청빙을 한 거예요. 그 가정교사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적인 어떤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철학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자기 전에 잘 때 자기 그 베개 밑에 칼도 있었고 일리아드인가 오디세이인가 뭐 하여튼 철학과 관련된 그리스 어떤 문물과 관련된 그런 책을 항상 가지고 있었대요. 전쟁을 하면서도 늘 책을 가지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의 마음에는 내가 헬라 제국을 사명감을 가지고 퍼뜨리고 확장시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도시예요, 도시. 근데 어떤 도시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한 지역에 헬라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려 한 70여 개 정도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에는 무려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냥 엄청난 인구죠. 대도시죠. 오늘날 뭐 미국의 뭐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도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큰 도시 중에 손꼽을 만한 그런 도시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로마, 고린도 같은 이런 도시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들어가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가 거의 꽃을 피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70인경이라는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이 성경을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은 히브리말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말을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에서 직접 유대 학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데려다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미 왕조가 집권할 당시에, 그때 이 학자들을 불러다가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구약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했던 책이 바로 이 70인경입니다. 근데 이 70인경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집권할 당시에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없는 책이 없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유대 히브리 성경 중에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를 이 70인경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업적을 이룬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것이 이제 헬라 문화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헬라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할 때 이 집권하면서 유대도 들어왔겠죠. 이스라엘에도 들어왔겠죠.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이제 정통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런 일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끌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꿈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올 때 한 사람이 딱 맞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꿈에 본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랑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스라엘에 딱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유대를 공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제사장의 조언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자기 책에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유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랑. 어쨌든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넓은 제국을 건설하는데, 자신을 이제 이렇게 건설하면서 건설하는데 요절을 해요. 오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이
전쟁 못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디 인도 쪽으로 이제 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길이 막혀버리니까 종군을 거부해버린 거잖아요. 가혹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군 가운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돼요. 이 죽은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이 끝나는 건 아닌데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알렉산더를 따르던 그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을 쪼개서 나눠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톨레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오게 돼요. 이제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를 애굽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알렉산더의 정통 후계자라고 선언을 하고 그 애굽 지역과 이제 유대 지역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셀류키드라는 또 왕이 있어요. 그 셀류키드라는 왕조가 또 건설되고 또 다른 한 왕조가 건설되면서 이렇게 쫙쫙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집권 이후에 유대는 어떤 집권하에 들어가냐면 애굽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다스림이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이제 프톨레미예요. 근데 이 프톨레미가 자신을 소테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근데 소테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프톨레미 구원자. 자기가 알렉산더의 정통 후계자면서 이 지역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런 막 광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애굽이랑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려요. 이때 유대도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에서 굉장히 안정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 나라는요. 122년간 유대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가 굉장히 온화했어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70인경을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70인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어떤 조언자가 이 프톨레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0인경을 번역하려는 그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 노예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우리가 좀 해방해 주자.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려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섞여 살았었는데 그들이 노예 같은 하층민의 생활을 거의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조언자가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 70인경을 번역하면서 이 유대인들 노예를 우리가 해방시켜주고 그 지위를 좀 높여주자 해가지고 이때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오게 돼요. 많은 애굽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유대에서는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좀 당시 이제 그 전에는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회당이랑 서기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제사장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프톨레미 왕조 치하에서.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헬라어.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건설됐잖아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랑 이 알렉산더도 그렇고 헬라 문물을 막 그 나라에 막 귀속되도록 막 문명을 막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이 헬라어를 보급시키려고 했어요. 오늘날 영어처럼요. 왜 막 세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영어 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말을 쓰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였어요. 헬라 제국이 건설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좀 이렇게 강요를 했고 그리고 또 세금 걷어들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자치는 인정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히브리 말은 모르고 헬라어만 아는 유대인들도 이때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서도 다 기록이 됐죠. 있던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70인역의 탄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 이 70인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도서관, 국립도서관이죠. 세계 국립도서관. 세계 국립도서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도서관에 이 구약 성경이 업적으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로 딱 비치가 되니까 이 성경이 그만큼 격상되고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도 해방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 프톨레미 왕조 다음에 이제 집권한 세력이 누구냐면은 셀류키드 왕조가 있어요. 시리아 왕조예요. 시리아 왕국. 근데 이 시리아 왕국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장군들 중에 하나가 만든 왕조입니다.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집권을 했는데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시리아 왕 중에 이제 유대랑 좀 연관이 있는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안티오쿠스 3세는 그 로마랑 카르타고랑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한니발이 이 셀루키드로 시리아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이 한니발이 굉장히 유명한 장수잖아요. 그 로마인 이야기나 뭐 그런 책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한니발이 뛰어난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있는 전쟁에 관련된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오게 되자 야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대해서 막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의 군대를 보내서 이 프톨레미를 몰아내고 유대도 차지하고 막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에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좀 질려버린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권할 당시에 좀 괴로워하다가 이 셀루키드 왕조의 그 시리아가 점점 강해지면서 막 군대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 시리아를 막 지지해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좋은 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유대인들 막 지지를 얻는 그런 일들도.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확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패전의 책임으로 1만 5천 달란트를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1만 5천 달란트. 엄청난 양의 그 세금이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국고까지 다 탕진하고 속국인 나라들도 전부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유대도 들어가겠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기물들 다 뺏어가고 황금도 다 벗겨가면서 막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뚝 떨어지게 돼요, 유대에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 왕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죠. 근데 가장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이 중간기 동안에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왕조가 그 다음 이제 안티오쿠스 3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에게 큰 박해를 이제 가하게 됩니다. 공포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벽을 헐고 백성들을 학살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헬라 문화를 강요하고 막 그러면서 유대에 엄청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가장 잘못된 일 중에 하나가 성직을 매매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그 대제사장직이 아론 그 다음에 사독 집안까지 나중에 이어지면서 이제 혈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돈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야손이라는 사람 말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죠? 예. 다른 제사장도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사독의 가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데 아무나 돈을 받고 막 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제사장직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사장직이 정치화돼요. 여러분 그 복음서 읽으면은요, 바리새인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반동 세력이 사두개인이죠.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많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욕하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책망하고. 근데 사두개인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사장들을 배출하고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층이고 제사장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왜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잘 살아서 그렇게 그랬을까요?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방향이나 방법들이나 그 태도들이 잘못됐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막 누군가를 책망하고 막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막 전혀 가망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별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가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성직 매매가 이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 어떤 세력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막 이때부터 성직 매매가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로마에서 이제 패하고 퇴각하면서 유대 땅을 거치면서 이제 성전에 화풀이를 한 거예요.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도 약탈하고 그 다음에 이크라라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요새를 세워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또 율법서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소유하는 것도 금지시켰고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냐면은 한 번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할례를 행한 아이를 죽여서 부모 목에 매달고 다니게 한 거. 막 이런 박해를 막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 아이 이렇게 두른 부모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전 안에 제우스 그런 신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대지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가 자신을 칭하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본인을 칭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이 현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안티오쿠스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유대를 심하게 박해했던 왕이 이때 태어나고 그 영향으로 이제 하시림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하시림 운동. 이 하시림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박해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시림 운동이 시작되고 이 하시림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박해 가운데 이 시리아의 어떤 박해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시림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경건 운동을.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유대인의 재단으로 나와 이제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이 시리아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마따디아가 있는 이곳에. 근데 마따디아가 제사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유대인이 이게 좀 보복이 두려우니까 제사를 자기가 대신 집행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 이 마따디아가 격분을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곳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신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대신 집행하려고 한 유대인도 죽입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시리아랑 큰 나라랑 상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시리아에서는 뭐 엄청난 대군을 보냈죠. 그래서 4만 6천 명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고 그 군대를 보내고 기병 7,000기를 보내면서 이 마카비 세력을 진압하려고 노력을 해요. 당시 마카비 세력이 한 3천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 3천 명이란 된 사람이 3천 명 정도 된 사람이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요?
10배도 더 차이 나요. 거의 뭐 17배 그 정도 좀 차이 나는 그 군세를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냐면 게릴라전을 벌인 거예요. 게릴라전. 그래서 치고 빠지고 지리를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에서 결국 이 마카비 가문을 인정을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조금씩 이제 세력을 넓힌 세력이 이제 그 로마예요. 로마가 이제 조금씩 집권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다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로마에 대해서 이 하스몬 왕조 좀 이 부분이 좀 빠졌는데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수전절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이라는 명절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이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로 인해서 유대가 독립한 이 사건을 기록한 기념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유대 신약의 배경 가운데 여러분 다 깔려 있어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신약이 이렇게 기록됐고 그런 헬라어로 기록됐고 회당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수전절이나 어떤 그런 명칭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헤스몬 왕가랑 그 다음에 로마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배경과 지식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